여러분,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한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담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 아담 허니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8명, 노아의 식구들 8명의 겨우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또한 잿덩어리라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여 또 높아지고자 하여 바벨탑 쌓은 것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면 흩은 그 70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른 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부터는 불러낸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을 뭐라 그러냐?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에크로부터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 또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받은 자, 그들의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70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불러낸 자들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보내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자, 그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 하냐? 새로운 생명, 거듭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한 생명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 생명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 해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봤더니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이 당신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그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조직한 그 조직체에서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인지 베드로가 앞부분에 했다면 이제는 우리 뒷부분까지 그렇게 할 것에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구원 얻은 사람으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벽돌, 개인이 구원 얻었다는 것은 벽돌 한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벽돌 한 장으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벽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 구원받은 것이 벽돌 위에 벽돌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벽돌이 모여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의 부속품이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자동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른 자리에서 충성 때 갈 때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봉사일에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초가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12지파 또 문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12사도에 의한 12문이 이루어졌고 그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 가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교회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 교회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주님이 어떻게 돼 있대요? 연합돼 있대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을 했다고요. 교회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가둬놓고 또 해를 가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내가 한 몸이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과 연동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예표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디서 창조됐죠? 아담은 에덴에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에덴 밖에서 창조해서 에덴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에덴에서. 누가? 아담이 잘 때 하나님 보시기에 독초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잘 때 그 갈비뼈를 빼서 그에게서 나온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디에서 나왔대요? 고린도서 11장도 얘기하고 있고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담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표돼서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을 잘 때, 아담이 잘 때에, 아담이 죽을 때에 그에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또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에는 한 알의 밀알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썩고 냄새나죠. 그런데 땅에 묻혀서 뭐하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가 죄가 사함 받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화평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아들들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밀이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그 밀이나 똑같아요? 같은 생명입니까? 네, 같은 생명입니다. 왜? 어디서 나왔기에? 하나님의 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받은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님과 하나의 공동된 운명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교회라고 쓸 때 원래는 가르칠 교라고 쓰는 게 아니고
교제할 교자라고 써야 하는데 어떻게? 같은 생명으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기도하죠. 같은 생명 주님께 기도합니다. 같은 생명 받은 사람끼리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교제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생명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왜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아직 주님이 죽지 않아서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죽고 십자가 이후에는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 둘 곳이 있어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몸이 교회가 생기고 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머리 되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증인됐던 그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인간이 조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는 유기체. 유기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 머리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에요. 아들을 보면 누굴 본 거예요? 아들을 본 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도마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는 영이신데 그분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어떻게 주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만물 안에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케 되는 게 결국에는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왔냐? 예수 그리스도로 왔대. 그런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내어질 때 세상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현만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의 교회의 표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의 몸이고 그는 몸의 무엇이다? 머리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교회가 없고요. 주님의 교회, 신앙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실제가 된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다고 교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들들이 에베소가 얘기하는 아들들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목적은 외아들은 한 사람의 개인 구원에 있지 않아요. 벽돌 안에 있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혼자인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 벽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벽돌이고 그분 안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 여자 비록 몸은 따르지만 하나인 것처럼 주님도 교회와 주님이 하나인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둘이지만 둘이 하나의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제를 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생명을 가진 같은 식구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에게서 나는 자식들은 누구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부모의 생명을 가졌죠. 같은 생명을 가졌죠.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 가진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이십니까? 생명을 낳는 여러분이 낳은 생명을 가진 그 아들 생명보다 더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내가 먹기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러면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좋은 거 있으면 장로님 좀 드려야지. 왜요? 왜 그래요? 같은 생명 가졌고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밥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합니까? 가족을 먹이는데 아니죠.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같은 권속이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좋은 거, 예쁜 거,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자의 표현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표현도 있고 과부의 표현도 있고 신부의 표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일까요? 과부는 어떤 자가 과부예요? 남편을 잃은 자가 과부예요.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 내 남편 죽인 내 남편 그 내놓으라고 하는 과부의 그 탄원이 있고 그 시대가 지났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시대.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되었다면 아내 되기 전에 신부가 있죠. 신부. 지금은 신부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신랑 맞기 위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한 전쟁에 나가는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뭡니까? 군사가 놀러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혈과육이 아니고 병사와 군사가 있어서 어둠의 주관이야. 하늘의 악의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가 교회입니다. 군사들이 모여서 군대가 된다. 강한 군대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몸을 이루어 갈 때 완성된 것이 계시록의 무엇이냐? 거룩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단을 이루고 성막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고 성전에 여러 가지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헤롯의 성전.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성전이 되고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이 완성돼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이 내도 오는 거야. 우리 마지막 완성되는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 불러와서 세상으로 불러와서 생명 받고 성령 받고 복을 받고 이제는 복을 나누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와 여러분 해결돼야 될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는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시편 67편에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요. 이 복을 내가 복이 됐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대요. 불러낸 자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눌 때 여러분 어디서 나누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대요. 그 보낸 영역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일터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여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곳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거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내서 여러분 복 받았다면, 생명 받았다면, 성령 받았다면 성령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능력으로 전파할 때 예루살렘과 아니라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재정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재정을 물 붓듯이 주님 부어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렵고 힘든 자 나누겠습니다. 컵에다 누르고 컵에다 붓고 누르고 흔들어서 흔드는 거 왜 흔들어요? 더 많이 채워지기 위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건강이 연약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전도할 수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암덩어리들 그 예수의 보혈로 다 씻김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함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제는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거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 복이 되겠습니다. 복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땅의 복 말고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복을 먼저 부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도 하나님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주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나머지 하나님 덤으로 여러분의 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그 더해진 것으로 이제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보내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복받은 것 같고 우리를 보낸 영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낸 영역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선교 또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적으로 뭐 하는 거야? 존재가 뭐냐? 선교적인 교회가 존재적인 거예요. 교회는 존재적인 게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존재적인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 받은 복, 여러분이 복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받은 복을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 복을 나누는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 나누지 아니하면 여러분 썩습니다.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가 맨날 받기만 하면 흘러가지 않는다면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썩어. 그런데 흘러가면 새로운 것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 나누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개인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개인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을 선교적인 교회, 존재가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선교가 본질이다.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신 것도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천열방교회 주보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이천열방교회는 어떤 교회래요?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선교적인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이천열방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결국에는 세계 선교를 북한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 선교를 그 목표로 삼는 선교적인 교회, 본질의 교회가 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가 이천열방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뜻대로 하나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 친척, 친구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아직도 주님 모르고 있는 자 있다.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하였다면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된 삶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모였다. 생명 받고 성령 받고 복 받고 복 없는 곳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역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아직. 그것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여러분은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주체에 교회가 도구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선교가 하나의 개교에 성장하기 위한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 아니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축소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합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마지막 이 선교적인 교회의 방법, 선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교세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교회에 사람 수 빌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그 선교하는 방법은 뭐냐? 성육신적인 방법.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낮고 낮은 자로 겸손과 온유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성육신적인 삶, 성육신적인 방법이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내신 영역이 있습니까? 부르시고 보내신 영역이 있다면 그것에 어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그 영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 또한 사회적인 책임, 세계 선교를 균형 있게 담당해야 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만약에 일해왔다면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더 넓은 비전과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 2000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상을 명령하신 거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거 있어요. 부탁하신 거 있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뭐 하나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예수다다 큰 잔치. 초대합니다. D-Day, D-49. 4월 23일 예수다다 큰 잔치 총동원 주일을 4월 23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있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카운트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42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총동원 주일, 선포 주일입니다. 4월 23일 며칠? 4월 23일 총동원 주일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5 생명 운동입니다. 5 다섯 가지의 운동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몸을 생각하세요. 무릎, 발, 손, 마음, 입술.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5 운동. 자, 5 운동을 할 거예요. 처음에 무릎, 발, 손, 입술, 마음, 입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누가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친척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친구 중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형제 자매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기도 시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영혼, 나 생명 얻었는데 그 영혼은 천국 가지 못하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받으셨어요? 뒤에? 다 받으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 지는 사람 있으면 여기다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까지